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굵게 밑줄 그은 구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굵게 밑줄 그은 구절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사람, 그리고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형상, 사람,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은 쉽게 나셨잖아요. 그죠? 덤으로 나신 거. 여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피를 쏟고 났는데 그래서 어렵게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아이가 생겨난 것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식 쉽게 키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식 때문에 속속인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일이 대단히 소중하고 참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서 자라가지고 사람이 되고 더구나 예배당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1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시는 동안에 일주일에 24시간 7일 동안 그 아이는 하나님을 배약한 세상이 주입하는 모든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주입해가지고 그 아이가 감화 감동받는다.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깜깜해지면은 촛불 켜야 됐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들리는 매체라고 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위험있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그 일어나기 싫은 거를 눈을 부비면서 소염을 먹이러 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상이 우리들의 자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서 좋은 말씀으로 해보십시오. 등 돌리고 나가면은요 혀를 낼름거리면서 애들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 문화, TV, 책, 선생님 말씀까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그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도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는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주십니다. 태어남. 그게 참 감사하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남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을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난 것이 중요하지만, 난 것이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의 기초, 이것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으로 보기, 두 번째는 사건으로 엮어내기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으로 이해하기, 네 번째는 영혼에 새기기, 그리고 이제 적용, 삶에 옮겨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경건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실 것은 우리의 그러한 경건한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묵상을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묵상을 하지 않고 살 결심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날 하루하루를 산다고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깨달으셨으니까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 나에게 물건을 대주는 그 부자,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충 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교재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지금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지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화가가 평생에 걸쳐서 한 폭의 그림을 남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오늘의 그 한 폭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영혼에 새기고 그리고 오늘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삶 속에서 적용해보라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 굵은 글씨로 1페이지에 아기가 낳기 전에 우리 아빠와 엄마와 형제 자매들이 기대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엄마 나도 동생 줘. 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빠 나도 동생 줘. 이렇게. 그러면은 동생이 이제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엄마는 이제 좀 힘들어지시죠. 엄마는 뒤뚱뒤뚱 거리시죠. 그런데 식구들은, 애기는 아이고 이제 나도 동생 생긴다 그러면서 유치원 가서 자랑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림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그림이 하나님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가운데 그림이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와 엄마와 형제 자매들이 아기가 낳기 전에 기대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매우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처럼 새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럼 뭐냐?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성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 많습니까? 과학의 신비한 세계, 이거는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신비한 세계는 왜 못 받아들이시냐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신비 가운데서 비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 아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 영을 이해할 때
기독교 신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세 분, 세 인격.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처럼 세 몸을 가진 걸로 이해해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하시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은 우리로 아멘. 거기서 말씀하신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참 놀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기가 나서 그가 자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일단은 일과에서는 성공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미 하나님의 목적대로 태어날 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냐? 사람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격.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세 분이 세 인격자께서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 인격을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도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야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이때 이미 설계되어 있다 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약하고 떠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남을 칼로 찌르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죄가 성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아름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신 이것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28절부터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걸로 돌아와서 땅과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푸른 풀로 식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요. 땅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들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아빠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아빠들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세상적으로 무능한 아빠들은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라. 식물을 주너라.
다스리라. 식물을 주노라. 누가 식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세요. 사람에게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시고 식물을 주시고, 이 땅과 공중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십니다. 내가 벌어서 내 손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빨리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탱자 뭐 우리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놀면 되겠네요. 아름답게 사는 모습이 아니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빠로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시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도 하나님이 식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은요, 받은 게 뭐예요? 그냥 식물 얻어먹은 것밖에 받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주신 거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를 주십니까? 무엇이 간데 아빠가 되게 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엄마가 되게 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집사가 되게 하시고 등등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면은요, 사랑으로 다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내 뜻대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식물을 주셨는데 그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식물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치를 찬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복들을요,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위세 부리시면 안 되고요. 아빠들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언어의 폭력, 행동의 폭력,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엮어내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가슴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 실제적으로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채식주의를 고집하시고 특별히 이제 특정 종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만 옳다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들어서 의학자들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하죠. 이처럼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남습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과에서는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에서만 거기 히브리어로 바라 이렇게 발음하는 바라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쓰인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없다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한 20년, 30년 만에 태어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온 일가친족들이 그냥 감격을 하고 야단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유가 새로운 유로 되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게 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소중하지만 사람이 새 사람 되어서 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 참고 구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첫 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지어져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어 살아가듯이 자기를 부인하여서 죽고 첫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생할 자로 새로 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영해라 그래서 틀립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현세적으로 해석하면 공산주의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역사와 이 실제를 가지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실제와 참 실제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신 것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어떻게 여기서 나서 여기로 가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기초를 공부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기약하시고 결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때가 차면 그 격려를 내려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그 뒤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약 15분 정도 그렇게 강의하고 그리고 이어서 소그룹 토익 오늘 배운 것과 또 당일날 강의 들은 것 바탕으로 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깊게 논의하시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